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봉독은 1절, 5절에서 1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갔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주검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매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6월 첫째 주 우리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요. 우리 영상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비상시국 연합기도회를 이어갑니다. 우리 21일 다니엘 금식기도회 이후에 우리 계속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목요일 저녁 8시에 지하 1층 샬롬홀에 오시면 함께 우리 기도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네 번째입니다. 진짜 주님이 원수를 갚으시는 걸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월 중순에 미국 캘리포니아 LA의 할리우드라고 하는 그 지역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여의도 면적이 25배 정도 되는 면적이 불에 탔는데 집만 1만 채, 건물 1만 채 이상이 소실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도무지 이 피해와 복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 대통령에게 SOS를 청할 정도였지요. 어떤 이들은 이럴 때마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저 지역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자연을 주관하시기에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하죠.
하지만 모든 재앙과 불행이 그 모든 재앙과 불행 속에 그들을 위한 기도와 그들을 위한 도움보다는 그 불행을 바로 하나님의 복수와 심판이라고 표현하고 해석하고 정죄하는 것이 과연 신앙인으로 옳은 행동일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겠죠.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도 집을 잃고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갚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때때로 너무 성급하게 위험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4장에도 보면 비슷한 논리가 등장하는데, 이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외치기를 주님께서 다윗 왕이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람을 죽인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악인이 의인의 피를 흘린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그들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죠. 오늘 이 4장을 통해 진짜 주님이 원수를 갚으신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인간의 선택과 책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13년의 광야를 거쳐서 헤브론에서 7년 넘게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다 지파 만의 왕이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여전히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쪽에 이스보셋 왕이 이 11지파를 여전히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에 아브넬, 즉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암살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는 이스보셋 왕마저도 암살을 당합니다. 이스보셋에게는 두 명의 군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로 바하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의 이 포지션은 약탈 대장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을 습격하여 그 말을 약탈하는, 그를 전담한 자들이죠. 이들은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성경은 자세히 소개를 하는데, 2절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지관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 형제입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이었습니다.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부에롯 사람도 베냐민 족속으로 역임을 받았다. 부에롯 사람은 원래 이방 민족이었는데 베냐민 집으로 편입됐다는 겁니다. 언제요? 여호수아 시절에. 여호수아서에 읽어보면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우리가 마치 불쌍한 사람들인 것 마냥 그러면서 평화조약을 맺게 하는데, 그 평화조약을 맺은 4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부에롯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베냐민 지파로 편입된 족속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타민족이었던 이 부에롯 사람의 후손이었던 자들, 조상 때부터 속여서 민족이 되는데 바로 그 후손이 레갑과 바하나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또한 되죠. 이 둘은 어느 날, 더운 날이었습니다. 밀을 가지러 가는 척하고 속여서 왕궁에 들어가 낮잠을 자고 있었던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암살을 하고 그의 목을 베입니다. 왜 이 왕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타민족으로서 약탈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파악한 것이죠. 아브넬도 죽었고 이제는 이 꼭두각시 왕 따라봤자 아무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 왕을 죽여서 다윗에게 주는 것이 보상도 받고 우리의 미래도 보장을 받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자신들의 탐욕이 이 행동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 목을 들고 헤브론까지 가서 다윗에게 목을 보여주며 머리를 보여주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절 전반 봅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들고 와서 말하기를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면 될 거를 굳이 사울, 당신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사울의 그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왕의 원수였던 이의 아들을 처치한 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주목할 부분은 그 다음인데,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후반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서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7년이 넘었는데 오늘에서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누가 갚아주셨다고요? 주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우리가 죽이긴 했지만 우리는 채널이 된 것뿐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다윗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오랜 기간 자신을 괴롭혀온 사울 왕가가 드디어 무너진 거예요.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손에 스스로 피를 묻힌 것도 아니에요. 자, 드디어 기도하던 대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드디어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죠.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좋아했을 겁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상을 낼 것이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레갑과 바나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원수를 갚으실 리가 없다며 하나님이 하신 아니라고 선을 긋고 오히려 너희가 범죄하였다라고 그들을 처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 말씀과 성령으로 단련된 인격에서 나오는 영적 분별력이죠. 다윗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보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사람의 죄악이었음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예전부터 줄곧 지켜왔던 말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찬스가 있었어요. 부하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해석까지 곁들이며 다윗을 부추겼을 때에도 다윗은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풀어줬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유사한 상황을 또 맞이합니다. 아말렉 청년이 찾아와서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전했어요.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왕관을 가져갔었죠. 다윗이 그때 이를 회상을 하는 거예요. 전에 10절에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주고 자기 딴에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이라고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였다.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마찬가지로 이 레갑과 바나의 행위는 다윗이 보기에 자신이 섬기던 그 왕을 배신하고 잠자는데 몰래 찔러 죽인 아주 비열한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 분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처럼 보이는 유사한 상황 속에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별한 거예요. 두 번째, 광야 시절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에 고집스럽게 훈련받은 그 과정을 겪었어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있는데 이 세상의 방식은 굉장히 쉽고 빠른 길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아무리 동기가 오라도, 목적이 오라도 과정이 옳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느려 보이죠. 그러나 23년 기간 동안 다윗이 훈련받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적이 무너지는 방식도 공의로운 절차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체득한 것이죠. 간단히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쉬운 길이 있었지만, 빠른 길이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고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과 바나는 요압과 닮아서 결과만 좋다면 수단이 어떻든 상관없고 오직 빠른 좋은 결과만 낼 수 있는 길을 추구했던, 그래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압이었던 것이 바로 이 레갑과 바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다 간파한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열매를 통해 분별을 했습니다. 이 레갑과 바나의 열매는 무엇이냐? 자, 비열하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던 왕을 몰래 죽인 암살자들이었어요. 자, 주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의 방식은
너무나 그 신앙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말은 신앙적인 용어를 하고 있지만 손에는 비열하게 죽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다윗은 딱 보면서 뭐라고 느꼈냐면 이건 가짜다 라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해도 신앙적인 결정, 선택,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순이고 여러분 그건 가짜일 수 있어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하셨죠. 그 거짓 예언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냐? 절대 말로만 듣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요.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중심을 보라는 거죠.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되는데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는 나무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열매는 나무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변화시키고 그들이 살도록 하는 그 열매가 있느냐를 봐야지, 그저 신앙적인 언어와 표현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결정하는 것, 판단하는 것, 실제로 고른 것, 그걸 보라는 것이죠.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는가, 아니면 그들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분열시키며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도 있느냐.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또한 동시에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이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므로 십자가의 길,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느린 길인데 인내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걸어가느냐, 아니면 과정보다 결과와 속도를 중시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조급하게 충동적으로 행동하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 열매거든요. 여러분, 열매는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이들의 신앙적 언어는 그냥 거칠의 뿐입니다. 실제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질문들 기준은 사실 다른 사람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 자기 자신은 좀 객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점검을 해주고, 부모가 자녀를 점검해주고,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부모는 자녀로부터 점검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입니다. 부모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과 운전할 때의 모습과 밥 먹을 때의 모습, 혼자 있을 때의 모습, 여러분, 자녀들은 너무나 부모님을 잘 알죠. 그래서 두렵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가 진짜 신앙인 크리스천으로 보이니?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두려우시죠? 저는 종종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가 보기에 엄마 아빠는 진짜 같니? 진짜 신앙인 같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하십시오. 두려운 질문이, 사실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거든요. 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비춰주는구나, 자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교회 리더십의 자격 요건을 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다르면 부모가 자녀들이 공경하겠습니까? 그 위선적인 모습에 공경하지 못하죠. 근데 부모를 정말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요, 정말 공경합니다 라고 하면 그의 신앙이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의 집과 자녀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리더십을 세울 때는 자녀를 통해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는 아이들이 눈에 비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이 어떠할까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요. 다윗은 이 말씀이라는 이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과 열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너무나 쉽게 그렇게 포장하는 그들을 향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죠. 9절 말씀인데, 그러나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안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윗에게 온갖 죽을 고비에서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아는 주님은 생명을 살려주시고 죄인이라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그렇게 원수 갚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치 내가 무슨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것 마냥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잘라왔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라고 사실은 돌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내가 아는 하나님은 비열한 방법을 써서 불법을 써서 원수를 갚는 그런 주님을 나는 알지 못한다. 도대체 너희가 아는, 너희가 고백하는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계시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떤 성품을 가지시며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신지를 성령을 통해 알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싶은, 내가 희망하는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쓴 책이 만들어진 신,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환상이다, 이거는 완전히 가짜다,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거, 내가 만든 신. 지금 다윗은요, 레갑과 바나가 너희가 얘기하는 그 주님은 도대체 무슨 신이냐, 나는 그런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이니까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인지를 반복적으로 듣고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깨트리고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 말씀 묵상집에 우리 말씀 함께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함께 2월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2월 2일이니까 2월 한 달 시작하기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서점과 말씀 함께 닷컴에 가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다윗이 온갖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사실은 감사하고 있어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묻지 않고 막 움직였고 이동했고 블레셋 진영으로 살아갔고, 나도 화가 나서 이 나발, 나를 모욕했다고 막 열받아가 뚜껑 열려가지고 칼 차라고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아주 잔인한 사람이 난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그런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 환난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텐데 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시다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사실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감사함으로써 빨리 왕이 되고 싶은 그 우상, 그 유혹을 거절하고 있죠. 다윗은 감사함으로써 레갑과 바나의 겉모습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더라면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제가 13년 지나고 지금 7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시골 지역에 나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불평했더라면 이 네각과 바나가 가지고 온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이 유혹을 거절하고 탐욕에 의한 그 악행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감사로 이 유혹을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인이라도 죽기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갑니다.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합하며,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다윗이므로 그것을 깨닫고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저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만 이것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 빚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죄인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한 성도님의 간증이 참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가 이렇게 간증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먼 길을 돌고 돌아 주님 곁에 왔습니다. 아니, 결국 주님에게로 돌아올 걸 왜 그토록 회피하고 외면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나의 인생을 돌려보면 많은 그 아쉬움과 후회만 남습니다. 더 일찍 주님께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그분의 간증의 시작이에요. 그분이 10살 때 살던 집 바로 옆이 교회였답니다. 여러분, 집 바로 옆이 교회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도 집 옆이 교회긴 하지만 그러신 분 이만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아니, 이런 은혜가 어딨냐고. 아니, 걸어서 1분도 안 걸려. 바로 집 옆이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친구 어머님이 이 성도님을 10살 때 전도하려고 집에 온대요, 주일날. 기가 막히게 그 친구 어머니가 오는 시간을 알았다가 집 밖을 나가는 거야. 없는 척 하는 거지. 그리고 어머니가 왔다 가면 이제 다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거절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청을 첫 번째 거절한 거야. 두 번째는 그분이 군복무를 마치고 같은 과의 친구와 자취 생활을 이제 한 방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CCC, 이 대학교 선교연합 단체에 아주 독실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복음도 듣고 뭐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나님 붙여주셨지만 그때도 주님을 거부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야, 얘는 집 옆에 교회를 해도 안 되고 자취할 때 같이 붙여줘도 안 되고, 아, 얘는 글렀다라고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은 꽤 지났습니다. 30대 후반 뒤늦게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선목적으로 오게 됐는데, 그 아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받게 되면서 남편에게, 여보, 같이 교회 가자, 이게 권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관계가 좀 이렇게 틀어지긴, 계속 같이 살아야 됐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부탁하니까 마지못해서 주일 예배를 갔어요. 그러다가 말씀이 들으면 이 말씀이 궁금하기도 하고 더 알고 싶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요 성령 집회도 나왔다가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러면 가사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뭐 어릴 적 얘기도 나오고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1년, 2년, 3년 다니다가 이거 계속 교회 주변 맴도느니 등록을 해야겠다. 이것이 이 마음에 좀 불편했던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주님께 바른 응답이겠다 싶어서 등록을 하고 10주 양육을 받고, 양육을 받으며 십자가 복음을 듣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친한 친구가, 야, 너가 태어나서 인생 중에 한 것 중에 교회 온 것이 제일 잘한 거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맞아, 나도 동의해,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간증을 이렇게 맞추셨어요. 지금까지 제 삶에 제가 그렇게 도망다니고 회피하던 과거에도 저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제 남은 삶이 얼마 된지 모르지만 몇 걸음 앞서서 준비해 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딱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힘과 무력으로 싹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니까.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동족이라고 기다리는 거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연합하며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지체되는 것 같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악한 일에 미련하고 죄를 멀리하며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악은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져요. 시편 37편, 다윗의 시편인데 꼭 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시편을 지은 것 같아요. 7절 보십시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노여움을 버리라. 여러분, 분노를 버리십시오. 격분을 가라앉히십시오.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반드시 땅을 물려받는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꼭 다윗이 헤브론에서 지은 시편 같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절묘하게 맞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보기에는 좀 미련해 보이는데, 답답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찾으며 죄를 멀리하며 정의를 행할 때에 정말 그날이 왔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을, 성품을 닮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이 무고한 자를 죽인 레갑과 바나의 살인죄는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어진 사람은 의인 혹은 무고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으니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느냐.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범죄를 범한 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형에 처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사법 판단을 내죠. 사형이다. 그들의 죽음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 공의를 실현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 본문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 레갑과 바나를 통해서 결국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갚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는 오히려 옳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로 해석할 수 있냐면, 해석할 수 있는 길은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노예로 팔아 던졌습니다. 성경은 이 형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절이죠. 20절.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영어로 보니까 you meant evil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이 행위는 악이었다는 거예요. 레갑과 바나의 행위도 여러분 그것은 악입니다.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행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를 그저 그들이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그러나 그것을 바꾸셔서 결국에는 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레갑과 바나의 그 악을 허용하긴 하셨지만 그걸 통하여서 결국에는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지요. 요셉의 형들과 레갑과 바나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형들은 결국 회개하고 돌이켰고, 레갑과 바나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핑계를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나, 그러나 그 악행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여 그 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은 절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인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의 키가 뭡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예요. 여러분, 그건 누가 봐도 인류 최악의, 이건 악행이었습니다. 그렇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잘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를 팔아넘기는 자에게, 파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장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두신 이유가 뭘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냐 이거예요. 세상에 왜 악이 있고 선이 동시에 공존하냐? 이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선, 이 알곡마저 뽑힐까 봐 가라지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인데, 그러나 악행을 행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그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요셉의 케이스와 가룟 유다의 케이스와 레갑과 바나의 동일한 케이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어서 심판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왈가불가 할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망했다, 누군가가 불행을 당했다, 뭐 질병을 당했다, 사고를 당했다, 하나님 심판하셨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분별하셔야 되고요,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방식이 무엇인지 열매를 통해 동시에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들, 망대가 쓰러져 죽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으니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그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가 아니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안의 교만과 내 안의 탐욕과 내 안의 이 분노와 남을 미워하는 마음,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내 안의 죄악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기다림과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다윗은 광야 13년, 헤브론 7년 반, 거의 20년 넘게 기다렸어요. 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기가 직접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 폭력적인 방식을 내려놓고 왕위를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 37편의 고백대로 잠잠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염려와 불평을 내려놓고 뭘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하나님, 지난 수십 년간 나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그 환난 속에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걸, 그때마다 왜 저를 건져주셨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그 감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하며 인내하며,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도 지금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들도 나의 백성이니 그렇게 품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갈 때 하나님의 때가 다 임하는 것이죠. 이제 다 되었구나. 그래, 이제 너는 나를 대신하여 나귀들로서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될 준비가 되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다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적용 세 번째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전히 악이 많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의를 그렇게 방치하시는가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과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배신조차도, 아니 어떻게 배신하는 일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의로운 자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악이라도 선으로 바꿔내시는,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의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를 세워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서로 자신이 선이라고 외치는, 그래야 주께서 악을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외치는 이 시대에 쉽게 심판과 복수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외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내각과 바나와 같은 교만과 탐욕과 폭력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십시다. 동시에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레갑과 바나는 다름 아닌 우리들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손발이 잘려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은, 그것이 원래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그 잔혹한 사형, 그 죽음을, 심판을 주님이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빵을 들어서 빵을 뜯을 때에 그렇게 뜯겨 죽는 것이 원래 우리의 운명인데 우리 자리에서 대신 주님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찢어 피를 쏟아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모든 환난에서, 역경에서 내가 뭐라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를 뭐라고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두드려서 안 오면 쟤는 버림받은 놈인가 보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10살 때도 찾아오시고 20살 넘었을 때도 찾아오시고 30대 넘어서 찾아오시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감사라고요. 감사. 주님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억하는지. 오늘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탐욕과 교만과 우리의 언행일치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하여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혹시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안으로부터 변화하여 겉도 바뀌어지고 내면이 바뀌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도 행동도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첫째 주 성찬 주일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거 주의 몸과 피가 되어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과
주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몸, 이제는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정말 예수님을 담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찢어져서 죽어야 될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하여 그 몸을 찢어주셔서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은 뭐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하며 우리의 탐욕과 교만과 우리의 입술의 언행, 그 모든 것,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을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정결케 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 묵상하신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혹시 잔을 받으시고 십자가 말씀 묵상 후에 드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드신 자는 좌우의 홈에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주의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레갑과 바나와 같은 자들이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며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감추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에서부터 거듭나고 변화되었소서.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참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모든 지난 환난 가운데 위기에서 건져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난 많은 인생의 굴곡이 있었지만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미련하다라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아니 100번, 수천 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우리 사람을 대할 때에 기다리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 구별하여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온 인생 남은 인생과 여정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라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거짓과 음모와 우리 모든 감추어졌던 것, 모든 부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리의 법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나라 가운데에도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하나님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서로 싸우거나 갈라진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해 차이로 인하여서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며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며 또한 북한의 억눌린 자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 주의 오시기를 예비한 하나님 백성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다시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